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웃으시면서요. 네, 스마일 장착하셨죠? 네, 웃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그래서 기쁘신가요? 네, 기뻐하시는 분 보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시는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의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무엇을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럼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고기면 다 됩니다. 네. 그렇다고 막 고기 막 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집에 많습니다. 네. 전에 임수동 성전에 있을 때에는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어서요.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니까 제가 메뉴를 고를 일이 없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아무 고민 없이 배가 고프면 점심때가 되면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그 밥상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냥 땡 되면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차려져 있으니까 먹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겁니다. 네,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우리 여기에 이사를 오고 나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점심 먹을 일이 밖에 나가서 점심 먹을 일이 잘 없으니까 네, 그렇게 메뉴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이 너무 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또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네, 젊으신 분들은 딱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을 하셔야죠. 처음부터 카페부터 골라야 됩니다. 어느 카페를 가서 무엇을 마신지. 커피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거기서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시원하고 달달한 그런 음료를 마실지 정말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는 그 종류를 또한 골라야 됩니다. 한참 동안 그 메뉴판을 쳐다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한 10분이 지나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저걸 마실 거야.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항상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점심시간이 가까우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뭘 먹어야 될지, 오늘 뭘 마셔야 될지 항상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을 아시고 아마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아침마다 하는 경건회를 마치고 나면요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지 고민해보라고 다른 동역자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늘 뭘 먹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출발도 못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항상 뭘 먹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언제 그랬냐듯이 맛있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요 내일 또 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가장 기본 욕구인 먹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루 세 끼는 꼭 먹어야 하겠고 밤에 먹는 그 치킨 맛은 너무나도 환상적이죠. 그것이 모두가 살이 되어 가더라도 세상 넓은지 모르고 내 살이 막 이렇게 찌더라도 정말 그것은 꼭 먹어야 하는 그런 환상적인 맛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과 입을 자극하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나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살들은 다 그런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프신 분들입니다. 이가 아파서 못 먹고 위가 아파서 못 먹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먹는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황제가 먹는 산의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그래서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게
잃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그 건강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많이 먹어도 배 나오지 않는, 정말 호리호리한 그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분들이 건강한 분일까요? 아니면 한겨울에도 정말 반팔 반바지만 입고도 전혀 추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건강한 분일까요? 나카미의 나카히로 유키가 쓴 마크로비오틱 건강법이라는 책에서요, 생명 철학자인 구시 미치오가 소개하는 건강의 기준이 참 신선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나의 건강은 어느 정도인지를 그 7가지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필요를 모릅니다. 네. 혹시 안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네. 둘째는 의욕을 가집니다. 모든 일들에 정말 적극적인 그 의욕들을 가지는 것이죠. 셋째는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지만 이 5번째는 해당 사항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네, 다 웃으시네요. 자, 6째, 기쁨으로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한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바로 건강의 척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이 7가지 기준으로 건강의 척도를 삼는다면 나는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의 특이한 점은요, 건강의 기준이 육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것들이 주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소개하는 건강의 기준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임스 리슨이 쓴 건강에 대한 정의에도 보면요, 건강은 육체적, 정서적으로 허약하지 않은 상태나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라는 그 WHO 건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하나를 더 포함시킬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야만이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완전한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서 영성이 뛰어나고 하루에 말씀이 막 수십 장씩 읽혀지고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뜻밖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은요, 두 사람인데요, 바로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 거둘 세금의 양보다 더 많은 액수를 거두어서 나머지는 일부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부를 위해서 축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보느냐, 민족의 원수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 하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매국노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런 레위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력으로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전도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베푼 잔치에도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서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세리와는 달리 의인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의인이라 칭송받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본문 3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저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 좋은 잔치에 와서 즐겁게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을 비방하고 또한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잔치가 있으면요, 그들은 보통 잔치의 상석에 초대받는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어디에 가도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늘 상석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레위의 잔치에는 상석은 고사하고 오늘 초대조차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함께 모인 이들이 죄인인 것도 불만이고요, 초대받지 못한 것도 불만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먹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도 그들은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그들은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건강한 자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든 자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건강한 자, 즉 의인은 누구입니까? 사람들로 기준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 즉 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 세리들인 것이죠. 바리새인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자인가? 건강에 대한 주님의 기준은 의사가 불필요하다,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사는 주님이 되시죠.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치 않으면 건강한 자이고요, 필요하면 그 사람이 바로 병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꼬는 말이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 잘 논다라는 단어 아시죠?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네. 아이들이 놀 때 우리가 어머 정말 재밌게 잘 논다 이렇게 정말 칭찬하는 의미로 하죠. 근데 어른들이 정말 철딱서니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막 자기 할 일도 아니고 뛰어놀고 있으면 부모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잘 논다. 네. 정말 잘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건강한 자가 아니라 지금 죄인이다, 병든 자이다, 그리고 너희는 의사를 찾아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으로 건강한 자는 의사의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즉 회개하는 자가, 정말 주님께서 의사이심을 믿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 의사가 되심을, 고쳐주실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는 병든 자임이 틀림없지만 병듦을 인정하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영원을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레위의 잔치에 응한 자들은 비록 죄인이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들은 건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아닌가요? 자부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영적으로 그래도 나는 건강하다라고 사실 때에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세상 가운데 법도 잘 지키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아니면 예배를 빼먹지 않기 때문에 늘 큐티하고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정말 애석하게도요, 여러분들도 레위의 잔치에 비방하러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면 돼, 정말 주일 예배 안 빼먹고 올 수 있는 이 정도면 돼, 정말 하나님 말씀 한두 장이지만 매일 묵상하는 그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은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내가 치유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서글픔이 있기에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절규하는 그 참담함이 그 심령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식하는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죄인 같고 정말 병든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핑계로요, 그리고 세상적 일들을 핑계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병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영적 건강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축복은요, 정말 진정한 자유는 식탁의 교제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주님의 방법은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식탁의 교제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 최후의 만찬도 바로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병든 자를 치유하는 방법도요, 지금 그들과 함께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의 교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의 말씀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복음서를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접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괴수와도 같은 그러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먼저 부르셨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였을 때에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교제에 초대하신 이후에 그들의 눈물의 회개가 나오게 된 것이죠. 회복의 시작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죄 용서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구함이 있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회개는 죄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죄 용서의 결과요, 죄 용서 받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아파할 때에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복음서에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에 나와 정말 그 참담한 마음을 쏟아내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저런 이유로 아픈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시고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를 그 잔치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 응답하고 즉시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왜 주님은 식탁교제, 즉 먹고 마시는 형태로 우리의 치유를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의 치유는 그냥 단순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여기서 식탁의 교제는요,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삶의 나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갖은 슬픔, 고통으로 인한 아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죄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식탁의 교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레위가 친구 세리들을 불러서 식탁 교제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식탁 교제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리는 창조주와 죄 많은 피조물이 대면하는 법정의 자리가 아니라 아주 편한 자리다. 편하게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을 정도의 다정한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에 비스듬히 누워서 정말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문화죠. 우리 같았으면 버릇 없다고 혼났을 텐데,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는 그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누워서 그렇게 식사하는 그러한 로마의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편하게, 정말 편하게 너와의 만남을 가지고 너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치유로서의 식탁 교제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구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부류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시고요, 다른 한 부류는 레위의 친구들인 세리들, 즉 죄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구성원이 성립되지 않으면 식탁의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칭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이들과 주님이 모인 자리는 진정한 회복과 치료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은 어디 아프십니까? 물어보는데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라고 하면 치유가 되어질까요? 분명히 의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치유가 필요하고 치료를 해야만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라고 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방적인 경배의 자리가 아니라 상호 교환적인 나눔의 자리여야 합니다. 식탁의 교제는 서로 대화하며 의사를 주고받는 그러한 식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훈과 경청의 자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식탁의 교제가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치유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치유는요, 주님의 죄 용서에 응하여서 모인 병자들이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삶을 나누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정말 오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냥 한 시간 앉았다 가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초대하신 자리는요, 교제의 자리라는 사실, 그 자리에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이 자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신 은혜의 기쁨을 잘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주시죠. 막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그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빼앗기는 바로 그때인 것이죠. 이 비유는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요,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강조해서 하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세탁하게 되면 새 옷 조각은 급속히 수축되어서 그 낡은 옷을 찢어버립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요, 신축성이 없는 헌 가죽 부대가 발효되는 속도가 빠른 그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부대가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새 옷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복음적 삶과 구원의 감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의 초대에 응해서 식탁 규제 가운데 있게 되면 치유되어지는 바로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낡은 옷과 헌 가죽 분해는 옛 습관과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행했던 자기 의를 위한 금식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에게서 보이기 위한 그러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자기 의를 위한 옛날 삶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복음적 삶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마저도 결국 쏟아져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라는 것이죠.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자기 의를 위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새로운 복음적 삶의 부대가 찢어지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쏟아져서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자기 의를 위한 신앙생활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우리의 아픔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그것은 영원히 아픔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초대가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간혹 우리 생각날 때마다 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일상의 끈을 놓지 못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그리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있는 그들을 비방하는 것도 서슴지를 않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핑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떠한 죄도 용서되고요,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 많은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요, 주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기쁨을 쏟아내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복음적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아파하고 고통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아닌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입니다. 치유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과 같이 이 예배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주님을 떠난 병든 자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은혜의 기쁨이 있는 자리로 오라고 초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의 옛 습관의 부대에 담았다가 쏟아버림으로 심령이 메말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주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나의, 우리의 기쁨으로 주님을 창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된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기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적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초대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 용서와 다시 한번 더 회복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전하신 주의 목자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